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증세가 위중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엘리야가 자신의 집으로 왔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죽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죠. 이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을 죽게 하셨는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3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들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또 이런 재앙을 내리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과부의 아들은 병들어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런데도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할 어떤 특정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하면 내가 견딜 수 없기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남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남 탓을 하면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마음이 들 때 스스로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의 잘못은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이거나 인생 살다가 만나는 뜻하지 않은 풍랑일 때가 있죠. 세상적인 말로 그냥 운이 없으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수용해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폭풍으로 인해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풍랑이나 폭풍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다가 만나게 되는 풍랑이고 폭풍일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풍랑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이런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때 괜히 풍랑과 폭풍의 원인을 찾거나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혹시 사르밧 과부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내가 탓하는 사람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나의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겨운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 가운데 생긴 사건이나 사고일 수 있죠.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난 인생의 폭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괜히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서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냐고 원망했지만 원망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죽은 아들 위에 3번이나 엎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일단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원망과 불평과 푸념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울면서 떼를 쓰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을 통해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고난 중에서도 최고의 고난이죠. 게다가 과부에게 독자 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아들을 다시 살려냈을 때 과부의 고백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과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과부의 이 고백은 이전까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과부는 지금까지 엘리야를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그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알았던 것이죠. 고난이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고난을 만났다면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고난으로 자랍니다. 좀처럼 자라지 않던 믿음도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고난의 강도가 극심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마음이 낮아져 있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거죠.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고나겠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인 거죠.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사고나 사건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을 탓하기보다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